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막 거룩하고 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의 모양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죠. 악해요. 악한데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모양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전 어렸을 때 공부를 무지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야, 안 했어요. 제가 뭐 몇 번 설교 때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엄청 맞았습니다. 매일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가서 매일 맞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맞는 게 마음은 편했어요. 숙제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그냥 학교 가가지고 그냥 5대 한 대 딱 맞으면 또 놀면 되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몰라요.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 학생은 교우가 원만하고 뭐 공부 잘한다는 소리 없어도 그런 거 써주잖아요. 저는 뒤에 써있기를 가정학습을 소홀히 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얼마나 숙제를 안 했으면 선생님 머릿속에도 얘는 숙제 안 하는 애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냥 숙제가 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숙제 안 한 사람 나와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숙제가 뭐야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나갔어요. 한 적이 없으니까. 뭐 엉덩이도 맞고 허벅지도 맞고 손등을 자로 때리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렸을 때 1, 2, 3학년 매일 같이 맞다시피 했는데 4학년 때 놀라운 전환이 한번 일어나요. 이렇게 그때는 쭉 이렇게 분단으로 이렇게 앉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하루는 숙제 검사를 하는데 4학년 초예요. 학기 초 지금같이 숙제 했니?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핑계 대는 거예요. 선생님 저 깜빡 숙제 했는데 그걸 집에다 두고 왔대. 숙제 깜빡 두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꾹 참아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숙제 했어? 아 선생님 오늘 시간표를 잘못 알고 잘못 챙겨왔는데요. 너 숙제했어? 저 지난 시간에 조퇴해서 숙제인지 몰랐는데 별의별 핑계들이 쭉 되는 거예요. 선생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아요. 느낌이 교탁으로 쫙 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숙제 안 한 사람, 안 가져온 사람, 몰랐던 사람, 어쨌든 여기 숙제 안 갖고 온 사람 다 일어나. 한 50명 중에 한 30명 일어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뭐 대부분이 일어난 거죠. 선생님 화가 막 나는 게 보여요. 핑계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숙제인 걸 알고도 안 한 사람 앞으로 나와. 전 뭐예요? 항상 나갔잖아요. 숙제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숙제 안 한 건 나야. 제가 저벅저벅 나갔어요. 선생님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하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도형, 너 참 정직하구나. 너 들어가 앉아. 그러더니 서 있는 애들을 다 때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짧은 경험이 제 삶에 있어서 놀라운 가치관 하나를 얻게 돼요. 정직, 솔직.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저쪽 대로변 쪽에서 우리 교회 건물 보시면 큰 포스터, 현수막 교회 건물에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정직한 커피, 정직한 원. 정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목사님께 정직이라는 것에 그 가치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고, 전 설교하면서도 왜 못하십니까가 아니라 저도 힘듭니다. 근데 같이 가봅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솔직히 저도 능력 없거든요. 부족하거든요. 정직함의 가치를 배운 거예요. 그게 제 삶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뭐 물론 그 이후로도 몇 번의 그런 선한 터닝 포인트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단련받고 훈련받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터닝 포인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먼저 전반부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도 겪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고 도망하는 인생이 되긴 하지요. 근데 후반부 40년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의 훈련을 겪은 뒤에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이 40년, 앞에 40년과 후반부 40년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40년이 물론 훈련의 시간, 방황의 시간, 고민의 시간,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40년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 중에 오늘이 하이라이트, 오늘 말씀 본문이 가장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치는 삶은요 떠돌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해요. 풀이 많이 있고 꼴이 있고 물이 풍성한 곳을 찾아서 양떼를 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거기 왜 거처가 정해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직장이 가까워서, 여기 먹고 살 게 여기 있어서, 그런 얘기 들어요. 이사한다면 왜 이사 가세요? 발령이 나서, 거기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거기 뭐 좀 쉬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이동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좀 풍요로워지고 내가 좀 편안하고 이런 것들 바라고 자꾸 움직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야, 이쪽 풀이 없는데 저 언덕을 넘어가면 좀 풀이 많을까? 이 양들이 좀 목말라 하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좀 물이 풍성히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양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봅니다. 떨기나무는요, 멋있고 크고 훌륭한 나무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테라스에서도 있었는데 블루베리 나무 같이 이렇게 잘 자란 가지들이 이렇게 엉성하게 크게 이렇게 맺혀진 거, 작은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거기 불이 붙었는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사그라들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바라봐요, 모세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저는 이 내 양떼를 위한 삶, 양떼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물을 위해서, 꼴을 위해서 돌아다니던 인생 가운데 돌이켜 오는 이 고백과 행동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말 바쁜 인생이에요. 벌어먹기 힘들어요. 어디 가면 조금 나을까? 어디 가면 좀 여유 있을까? 고민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터닝 포인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 번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경험들이에요.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를 겪을 때마다 좋은 선한 가치관들이 저를 형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어는 거 아세요? 과학 시간에 우리 배울 때는 바닷물에는 염도가 35%미 있어. 그런 거 들어보셨죠? 바닷물은 얼지 않아. 소금물이라. 군에서 제가 서해안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데 바다에 얼음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너무 추우면 바다도 얼더라고요. 바다도 얼어요. 물과 얼음이 함께 공존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난로에다가 주전자를 딱 얹어 놓으면 물이 점점 데펴지다가 어느 순간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휙 날아가는 때가 있어요. 안에 물은 있는데 수증기가 날아가요.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때가 있어요. 이런 때를 화학적으로 말하면 임계점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순간을 넘어가는 분명한 순간. 이 임계점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어떤 거냐면 사람마다 다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쿡쿡 찌르고 스트레스 주고 열받게 하고 화내게 하고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요. 근데 빨리 폭발하는 사람은 임계점이 낮은 거예요. 야, 요만큼 참다 나 더 못 참어.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래? 임계점이 높은 사람은 오래 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도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공부하고 익히고 배웠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모세가 있었던 광야 시간 40년은요 고민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분명 어렸을 때 유모를 통해서, 친엄마지만 유모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우리 민족을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얼마나 힘들까? 수많은 고민과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40년간.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그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 모든 것 뒤로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만나주시는, 불러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분명히 그때는, 그 순간은 찾아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마음을 바꿔요. 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그는 떨기나무 쪽으로 돌이켜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해해요. 교회를 많이 오해해요. 선입견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 뻥이야. 영생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야, 사기치는 거야, 구라야. 목사님들 다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요, 약속하세요. 너 10년 동안 돈 10원도 내지 말고 교회 다녀봐.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돈 내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정말로 와서 궁금한 것들, 정말 여기 진리가 있나, 불타는 나무가 있나, 성령이 있나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불타는 떨기나무에 관심 갖지 않아요.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야, 꼴이 어딨어? 풍부한 물이 어딨어? 어디 가면 내 양떼를 더 키울 수 있어? 어디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어디 가면 편안할 수 있어? 이런 거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참 가슴 아픈 게,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들에게 관심이 뭐냐면 주식이 얼마 오르냐, 가상화폐 투자했는데 얼마 오르냐, 이거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일도 안 하면서 야, 얼마 벌었냐, 아, 오늘은 수익률이 괜찮은데, 아, 떨어지는데 속상한데, 그러고 있는데 진리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게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모세는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날 그 순간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오면 터닝 포인트, 전환하는 그 순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원했던 것은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정말 많이 잡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죠.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신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 어쩌면 자녀도 있었을 거고 가족이 많았을 수 있어요.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가 원했던 게 뭘까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비범한 사람이 아닌 게 여기서 나타나죠. 그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나와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전환점이에요.
육으로 내가 얻고 싶고 뭔가 소유하고 싶고 이루어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게 전환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이게 전환이에요. 이게 놀라운 전환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 온갖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환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 전환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루 일주일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성공 위해서, 나의 유익 위해서, 물질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미안한데 거짓말이에요.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를 먼저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 물질의 풍성을 위해 걸어가더라도 분명히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분명히 돌이키는 때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영생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육의 삶을 살던 우리의 모습이 터닝하여 변화하여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걸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면 완전히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경험하고 돌이키는 것이 전환의 시작이에요. 그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음성이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예요. 여러분 깜짝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저는 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세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 이 모세의 이름 부르는 것을 보아서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우리의 교만함도 알고 우리의 상처와 문제까지 다 꽤 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은 나를 그 누구보다,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거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부탁받고 왔는데, 운전해주고 왔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과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합력함으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존재가 그대로 그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신을 신고 벗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신발을 신으면 안 될까요? 신발을 벗어야만 할까요? 신발 벗는 게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이 위치와 상황, 장소,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광야예요. 광야의 한복판,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이라는 곳에 있어요. 산 꼭대기인지 중턱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산 가운데에 불타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왔어요. 광야예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위험과 아픔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광야길을 걸어가다 불뱀에 물려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 그건요 위험이에요, 도전이에요, 무모함이에요. 굳이 왜? 하나님 앞에서 너가 경배해라 이러고 하면 야 무릎을 꿇어라, 엎드려라 이래도 돼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신발을 벗잖아요. 그러면 멀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신발을 벗으면 위험이 나타났을 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신발이 없으면 멀리 가지 못하고 오래 걷지 못하고, 신발이 없으면 방어할 수 없고 어디 재빨리 뛰어갈 수도 없어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저희 집 아이들이 집에서 블럭 같은 건 갖고 잘 놉니다. 블럭 중에 레고라고 있어요. 조그만한 그 부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레고를 막 끼고 이게 생각보다 견고하고 단단해요. 근데 피곤해서 레고 만들다가 그냥 이렇게 널브러뜨리고 잘 때도 있어요. 새벽에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레고를 그걸 발로 밟잖아요. 그 아픔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데요. 피만 안 났지 피나는 아픔이야. 피나는 아픔. 이거 뭐야. 깜짝 놀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신발 신고 신발이 나를 편안하게 했고 신발이 나를 오래 걷게 했고 신발이 나를 보호했고 신발이 나를 방어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방패막이로, 내가 보호막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장 해제하는 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알몸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처럼 신발을 벗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는 상징이 되고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신발을 신어야 오래 걸을 거 아니에요. 내 신발 있어야지 위험을 닥쳤을 때 내가 대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있어야 내가 위험에 대응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대응할 거 아니에요. 사람 인맥이 있어야 문제 해결할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의지해야 할 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 한 사람, 전환한 사람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거든 여러분의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 있다면 돈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만나요. 오히려 여러분, 사람 인맥 의지했다면 그 인맥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양치기에게,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발과 지팡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발 벗어라, 지팡이 내려놔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의지할 때요, 변화의 때요, 믿음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모험 같지만, 위험 같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대 나이에 한 배우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어요. 채플린이라는 영화 가운데 주연으로 해서 찰리 채플린을 분했던 배우예요. 스타가 돼요. 그런데 정신적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마약에 빠집니다. 마약 중독자가 돼요. 20대에. 돈도 다 탕진하고 감옥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일부러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또 마약해요. 마약에 찌든 삶이었어요. 어느 날 마약을 산 다음에 차에다가 싣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허기가 져서 식당에 들려서 치즈버거를 샀답니다. 치즈버거를 먹는데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래요. 야, 내가 치즈버거의 맛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의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에게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아내가 항상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줬어요. 아내와 함께 힘을 얻어서 그가 이 마약을 끊기로 합니다. 바닷가로 가서 마약을 죄다 버리고 재기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주연이 되었는데, 주연으로 영화에 출연하는데 조연보다 낮은 이 몸값으로 출연료를 받고 나갔어요. 그때 이 캐스팅에 이렇게 물망에 올랐던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흥행의 보증수표라고 불리우는 톰 크루즈예요. 유명하죠.
이 사람을 이기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됐어요.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야기예요. 그의 아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기다려 주었기에 사랑이 쌓이고 기대가 쌓이고 그 놀라운 순간순간들이 이어져서 임계점에 다다라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것이 마약을 끊어내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이 임계점에 달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은혜가 이제 생명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없어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그 나무처럼 우리 앞에 불타오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시간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죽어가는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전환된다라는 것, 전환점은요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야,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잘 살게 됐다,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아니에요. 전환점은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영의 삶으로 변하듯 그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에 지쳐 의미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도 불타오르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소유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